우리는 에스더를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던 시대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 에스더의 주인공이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아픔을 보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기한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기한의 대표자인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직전에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차로 돌아와 있습니다. 1차로 돌아와 있었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런 상황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죠. 외부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포로지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뭐 하시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본문에 등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무엇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차 포로로 돌아왔던 포로기한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그들 역시도 여러분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게 쉽게 완성되지 않았죠. 많은 갈등을 일으키며 그렇게 완성되었고, 포로주에 돌아온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지만 그렇게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의 삶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이 또한 배교하고 또한 많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 포로지에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을 지금 지켜내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 바로 에스더라는 책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오늘 2장 1절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돼 있죠. 왜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났습니까? 와스디 이런 이 여인의 왕후의 그러한 사건 때문에, 1장에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아수르 왕이 지금 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2장 1절로 바로 연결되지만 사실 2장 1절의 그 후에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만 3년 이상이 지납니다. 아수르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4년차 와스디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을 그때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 후에라는 이 시간이 4년이 지났을 그때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절 후반절에 그 왕이 내린 조서를 곰곰이 생각하거늘, 이렇게 원어로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되,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후에라고 말하는 단지
에스더서의 저자는 바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4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선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선발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5절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에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서서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기서 유다인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이미 70년, 100년 먼저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으로 생각하면 이미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저자는 유다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름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식 이름인데 마르둑 신 아시죠? 남신인 마르둑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숭상하는 자의 이름을 따서 모르드게라고 이름 지었던 그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는 어떤 지파라고 말합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포로지로 잡혀갔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름도 어떤 이름을 따고 있어요? 마르둑 신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는 누구의 후손이래요? 베냐민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베냐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왔고, 그렇게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인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 그 지파에 속한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예요. 에스더, 이 에스더는 이 역시도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신의 이름을 땄지만 그러나 유다식 이름은 하다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는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부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사실 그 포로지에서 이 자기의 조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딸같이 양육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포로지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유다인으로 그들이 속한 지파를 기억하면서 이름 자체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들이 부를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존재는 무엇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의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8절부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처녀들을 이 도성 수산으로 모으게 합니다.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해 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헤게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있게 하고 그저 좋게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10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가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간택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말하지 않았고 이 말하지 않음이 나중에 어떻게 일하게 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전략을 짤 때 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만을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을 막아서는 그러한 전략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이때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숨기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략적 침묵을 통해서 그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정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다라는 흔적이 15절에 나오죠.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헤게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나갈 때 많은 향품이라든지 또한 금은 보석들을 더 요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더 요구를 해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바로 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은총을 입은 자, 17절에도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해 가게 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검소한 그의 반응과 또한 은총을 입은 자로 그렇게 왕 앞에 서도록 뭐해 가시죠? 빚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도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도 일해 가십니다. 그 일해 가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은 보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바벨론, 페르시아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